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삶의 여러 도전 앞에서 우리는 종종 흔들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지혜를 건네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지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즉 혼은 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영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그 순간 거듭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담긴 혼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이 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야고보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기도할게. 물론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저 기도할게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면한 채 하나님께 대신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현실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위와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언가를 보여주실까 봐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귀한 팔찌를 내어주어야 할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해야 할까 봐 망설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매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매일같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 즉 자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답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에 대하여 죽는 작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존경합니다. 초대 교회 시절 신앙의 선조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믿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남의 시선을 의식해 머리가 아픈 척하며 얼버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 자신에게 총구가 겨눠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는다면 기꺼이 순교를 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총사령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문이 닫힌 집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믿음의 싸움터는 바로 그곳, 우리의 일상입니다. 총사령은 어쩌면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 온종일,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뒤 친구들과 모여 목사님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도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직 제 혀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선한 행실을 가졌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그리고 야고보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악마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는 인정하고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대 9절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필연적인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강단 위에 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어디를 가든지 참여하는 저만의 사역이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상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만 거룩한 척하고 문이 닫힌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 내미는 것을 멈추려는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려 애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의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꽃과 정성껏 만든 작은 공예품을 들고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춤을 보여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과 관계, 그리고 나눔의 기쁨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풍요로운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풍요롭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는 때로 우리 믿음에 아주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